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이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엽사랑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이유도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모든 죄의 속박, 유혹, 두려움, 죽음의 공포, 모든 저주, 억울함, 나를 가두는 그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여기에서 그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진리이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이러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자유는 세상에서 얻는 어떤 힘으로, 돈으로 얻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지난 몇 주일에 걸쳐서 저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눌 설교의 주제는 믿음은 자유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은 자유입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래전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빠삐용이라는 영화 혹시 다 기억하실 겁니다. 빠삐용. 이 악마의 섬이라는 그 종신형들, 죄수들만 가두는 그 악마의 섬 수용소에 갇힌 두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두 명인데 스티브 맥퀸하고 저 안경 쓴 사람이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아주 명배우들입니다. 지금은 다 할아버지고 스티브 맥퀸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이제 스티브 맥퀸, 이 사람은 이 섬을 어찌든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탈출하기 전에 자기 친구 더스틴 호프만에게 같이 탈출하자고 권유를 하지만 그 더스틴은 거절합니다. 나는 안 나간다. 근데 어쨌든 이 스티브 맥퀸은 이 바다의 조류를 이용해 가지고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서 악마의 섬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 크게 외칩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그렇게 외칠 때 이제 그 카메라가 이 섬 안에 남아있던 더스틴 호프만을 비추면서 이 더스틴이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했어도 너의 마음의 감옥에서 네가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힌 죄수다. 그런 독백을 합니다. 이 영화는 소설이 아니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스티브 맥퀸이 연기한 그 주인공의 실제 인물은 앙리 살리에르라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소설 빠삐용을 보면 왜 이 스티브 맥퀸이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지 그 이유, 그 동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쓴 그 빠삐용 속편으로 쓴 빵꼬라는 소설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말이라 조금 그렇죠. 빵꼬. 1930년에 이 주인공 알리 살리라는 이 20살 청년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해요. 살인 사건이. 근데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수배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 살인 사건이 있던. 근데 앙리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때 당시 실적의 누님은 이제 악랄한 검사가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이 살리에를 지목합니다. 살인범의 그 이제 용의자로 지목을 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내서 가지고 살인죄 그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덮어 씌워 가지고 결국은 이제 종신형을 받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이 악랄한 그 검사, 자기 인생을 망친 검사를
복수하기 위해서 이 악마의 섬에서 탈출을 계속 감행을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 9번의 시도 끝에 14년 만에 1944년에 이 악마의 섬에서 탈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영화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속편에 보면 살리에르는 그 후에 남미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남미로 가가지고 그 남미를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요. 그리고 프랑스 형법상 그 공소시효가 범죄 시효가 만료된 1967년에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해 파리로 돌아갑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거닐었던 그 파리의 거리,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정말 인생의 꿈을 꾸면서 다녔던 그 추억의 장소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떠올리면서 그는 점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복수의 마음을. 살리에르는 자기를 범인으로 몰아 자기를 체포했던 그 억울했던 그 자리, 자기 청춘을 감옥에서 다 보내게 만든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겼다, 친구여.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너의 미래의 주인공으로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말라. 그들은 너의 지나간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너는 마치 기적처럼 다시 여기에 서 있다. 그리고 너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 중에 네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살리에르는 복수를 하러 간 그 자리에서 모든 복수와 증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37년 동안 자신을 가두고 있던 억울한 나라는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행복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프랑스 소설인데요. 알렉산더 듀마의 소설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유명한 소설. 어린이 명작 동화에도 나오고 이제 정말 유명한 세계 명작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도 14년 만에 탈출해요. 그 감옥에서. 이제 이를 악물고 탈출을 해서 외딴 섬에 들어가는데 그 섬이 보물섬이었어요. 거기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큰 돈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몬테크리스토라는 가명으로 변신을 합니다. 백작으로 변신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그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해당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몰래 찾아가서 죽입니다. 복수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수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처단하고 복수하고 난 뒤에 그는 다시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그토록 꿈꿔왔던 복수를 다 했는데도 그 마음에는 아무런 후련함도 평안함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만들어 온 억울한 나라는 이 감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행하게 그 섬에서 일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이 있고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나라는 감옥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가상칠언이라고 7마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중 한마디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이제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 그리고 이제 그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거기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육신의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런 뜻이죠. 이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 요한은 그때 당시가 20대 청년 시절이었는데 무려 70대 노인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합니다. 50년 동안 봉양을 해요. 그리고
이 50년, 그러니까 70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마리아를 봉양하고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스승 유언 한마디를 지키는 일로 자기의 평생을, 50평생을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고 요한 자신도 할아버지, 70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에게 성경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쓴 성경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한 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을 씁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는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참으로 자유했기 때문에 그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자신도 반모섬이라는 섬에 죄수로 갇힌 신세가 되었었어요. 그러나 그는 참으로 예수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를 알고 그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온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남은 인생 서로의 모든 것을 같이 하죠.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고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고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는 그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 슬픔, 좌절, 고통, 억울함, 정죄, 죽음, 저주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의 자유, 생명, 기쁨, 위로, 평안, 은혜 그리고 승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옛날에 그 한국에 엿장수가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동네에 한 2주에 한 번씩 엿장수가 옵니다. 째깍째깍하면서 엿장수 오면 막 동네 사람들이 막 헝고무신 뭐 쭈그러진 양푼, 숟가락, 달아빠진 고무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엿과 바꿔 먹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저주와 좌절과 슬픔과 고통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엿장수에게 엿 바꿔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교환입니다. 여러분, 그 헌 운동화를 요즘 최신 아이폰 15입니까? 아이폰 15 프로 맥스 지금 저게 아이폰 15. 이 헌 운동화를 누가 저 아이폰 최신형 아이폰과 바꾸겠습니까? 어떤 누가?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우리의 그 모든 저주와 좌절과 수치와 모든 억울함과 그것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분의 그 최고의 생명과 기쁨과 위로와 거룩함과 평안과 승리를 맞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자유, 그것입니다. 우리를 끈질기게 올가매는 죄의 감옥으로부터의 노임. 무언가를 내가 막 얻고 긁어 모으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욕망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추격하는 정죄,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뭘까요? 예수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자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가 다 쭈그러지고 낡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파킹을 아무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봐서 뭐 문을 긁는다 해도 관심도 없어요. 이미 낡았고 쭈그러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비싼 고급, 정말 럭셔리한 차를 새로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되게 그러면 막 파킹장 할 때도 저 멀리 일단 떨어져서 파킹을 하고, 누가 혹시나 뭐 거기 긁힐까 봐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더러운 욕망이나 죄로, 억울한 나로 자신을 더럽히리 하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떨어지고 벗어나는 자유한 자가 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할 것입니다. 자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 행복은, 두 번째로, 자신을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첫째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두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몸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내 몸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허랑방탕하며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매일 욕망의 노예로, 억울함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이웃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밖에 모르는 배타적인 이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영원히 죄에 빠져 형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만큼 고귀한 존재,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 자신을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가 이웃의 아픔도 아는 거고 이웃의 생명 귀한 것도 알고 다른 사람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이며,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버리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자가 누리는 행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롭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인간은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유롭게 결정한 것이 아니면 그 결정은 결코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해 뜨는 아침을 보는 것은 기쁨입니다. 한낮의 햇볕 아래 무더기 꽃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것은 예술입니다. 떨어지는 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것은 경이로움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 내가 자유할 때 이게 진정으로 가치 있게 되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이 아름다운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은 기쁨과, 그리고 앞으로 죄질 생각에서 벗어난 기쁨과, 심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주실 그 영접하는 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기쁨,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질그릇 같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과 자유를 담고 있으니 우리는 보물처럼 귀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는 1520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자그마한 소책자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크리스찬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루터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 이 두 가지로 자유를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자유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나위 없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예속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더할 나위 없이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섬긴 것처럼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생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님께 받은 자유를 가장 아름답게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나를 희생해야 된다, 내가 정말 참아야 된다, 내 물질도 시간도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도울 때, 남의 생명을 도울 때,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 가장 덕을 보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최선의 길은 주님의 주신 사랑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처럼 방을 청소하려고 빗자루를 들었는데 엄마가 때마침 제발 네 방 청소 좀 해라고 소리가 들리면 들었던 빗자루를 확 놓으면서 기분이 상해버립니다. 하려고 하는데 딱 누가 얘기하면요, 그렇잖아요. 자발적으로 봉사를 해야 그게 진짜 기쁨이고 그 일이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아닌데 아저씨가 이제 청소도 하고 부서진 거 고치기도 하는 분을 계셨는데 소사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소사.
소사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영어로 하면 뭐 커스터디언 또는 뭐 제니터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은 천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천사들입니다. 이런 천사의 일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유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천사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매일의 삶의 현장에 많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자유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그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지는 자유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신을 방탕하게, 내 정욕을 채우는 방탕함의 도구로 쓰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자유로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진정한 자유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너무나도 귀중한 자유를 정말 매 순간 누리며 다시는 죄의 욕망에, 억울함에 노예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이웃을 돕는, 섬기는 그런 천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종노릇하는 멋진 자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